어젯밤에 참 큰 재난에 참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거의 10만 명이 운집했대요. 그 좁은 동네에. 그래서 이 좁은 골목길에, 내리막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149명이 압사,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초유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참 가장 큰 참사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참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참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지식을 믿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이런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 내가 너를 고쳤다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거라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하지 않으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그런 실천적인 믿음, 또 순종의 믿음, 그것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받아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 흉년을 맞아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사는 사렙다라는 지역은 시돈 땅이었는데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과부와 자녀를 흉년 가운데서 구해내시려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갔을 때 이 과부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엘리야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빵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과 함께 내게 가져오너라. 이 말을 할 때에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빵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거 만들어서 너희들 먹기 전에 내게 빵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동량을 못할지언정 쪽방까지 깨뜨리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한 말씀, 앞으로 이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빵을 이제 기름에 구워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보면은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같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너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거히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늘 침략하던 원수와도 같은 이웃나라 수리아가 있었는데 그 수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이 나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었지만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야스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우리 주인님의 나병이 나을 텐데. 나아만은 이 천한 노예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장군 복장을 하고 자신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시오. 순간 나아만은 분을 참지 못해서 불평하다가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위신, 체면, 지위, 신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냥 말씀합니다.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네 병이 낫는다. 그대로 하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그래도 나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마지막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았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나병도 낫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불순종하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불순종은 죽은 믿음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죽음의 온갖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얻으라.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들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메뚜기처럼 죽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이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 두 자매는 오빠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장사든지 나흘이 되어서야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해놔놓고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마리아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만 저 먼 세상의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도하게 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무덤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었는데 왜 돌문을 옮기라는 말씀입니까? 좀 전에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받아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다처럼 저 훗날 어떻게 될 것,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 그거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고 지금 돌을 옮겨 놓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 가지기가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어요.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더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좋을 것 같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옮겨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며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수건 풀 시간도 없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로써 나사로는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명하신 대로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예수님 보는 앞에서 돌을 굴려 옮겨놓았다면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감격을 100배는 더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마르다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을 증명할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순종하면 비로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온갖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뒤로 하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면 씻고 조금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바치라면 곧 죽을 상황이라도 빵을 만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그리고는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자꾸 눈을 뜨고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고 눈은 딱 감아버리고 귀에 들리는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물이지만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좋은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